우리 네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에는 핵심 내용이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을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 기독론은 뭐냐?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중보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세 번째 성도의 소망이 되심을 확고하게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줄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 기독론에는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시며 우리 성도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이단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라의 영지주의. 두 번째, 동방의 신비주의. 세 번째, 유대의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유대 율법주의의 분파인 극단적 금율주의 이단들도 있었어요. 먹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금지사항도 계속.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 동기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함인데요.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삶이란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해보자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에 나오는 핵심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잘 나와있냐? CCC, 노란 책, 새 생활의 시작이 잘 담겨있죠. 그래서 6가지 바로 다 돼 있죠. 그 CCC 교재에 만든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에베소에 2번, 골로새 1번. 오늘 3장에 나오는데, 그 4장인가 3장인가에 나오는데, 그 새 사람 사상이 바로 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추정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은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교회의 위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보다는 골로새 교회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론의 확립과 영지주의 이단 사상 배경에 중점을 두고 이 편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 머리 바뀌었지. 복습 계속 하니까 이게 바로 골로새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의 새 생활의 시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 핵심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퀴즈를 냈던 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딱 처음에 이제 넌크리스찬 친구들한테 이제 CCC 간사님의 도전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원어민 수업 때 14명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작은 쿠키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줬는데, 그때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 제가 왕따가 될 줄 알았어요. 각오를 하고 순교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복도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준모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온 이유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금식 수련회 때 학과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모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가 누리는 이 사랑과 기쁨을 너희 아이들, 학과 아이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했던 퀴즈가,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 키만한 기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를 여러 사람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와서 이 기계를 만졌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기계를 어떻게 하면 작동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 정답이었어. 이 기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야. 하다못해 지금 이 보드마카 펜도 이 뚜껑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기 좋게 지은 그 어떤 작품의 설계자의 의도와 목적이 그 작품에 가장 잘 담겨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하다못해 이런 펜도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세상은 뭐야? 모두가 다 작품인 거야. 설계자의 의도와 목적이 담긴 작품. 저는 저 또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에 그런 표현이 너무 잘 담겨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참가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은, 예수 쳐봐주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우리 눈에 보였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야. 우리는, 제가 자존감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8주 동안 치유를 받고 있어요. 자존감 회복이라는. 눈이 동그래졌어. 문제가 있다고. 불쌍한 사람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야. 우리가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자존감을 받을 때,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나를 향해서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파스 강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강의 너무 오늘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막 자존감이 올라가. 근데 이 강의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자존감 막 내려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의 기분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거야. 그럼 이게 자존감이 낮은 그 특징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존감을 제가 높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제가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건강한 자기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뭐냐, 준모 형제의 자존감은 자아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한 사랑 입은 존재라는 거야. 그것을 내가 알려주는데 그게 창세기부터 골로새서 이 신약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골로새서 오늘 1장 25절에도 나와 있고 3장 우리가 읽었던 10절에도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젤렘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2장으로 다시 가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장까지 했죠, 여러분? 아니네요. 네. 21절. 없어.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22절에 이제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사실 이게 전에라는 동그라미 치고는 에베소서 2장 3절을 적어놓으시고 이제는이라는 접속사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을 적어놓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편지의 내용의 3분의 1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신학자, 목회자분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여러 가지 읽는 방법 중에 제한받는 방법이 에베소서를 놓고 골로새서를 놓고 비교하면서 읽으라는 과제를 받아요. 왜냐? 쌍둥이 서신이기 때문에 이 두 편지를 비교하면서 읽을 때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에는 이제는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에 지금 다 가서 할 수 없지만 전에는 내가 이런 그때 우리 에베소서에 배운 거 보면 전에는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어둠의 아들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촉촉촉촉 이렇게 말을 해. 그거를 골로새서는 이렇게 두 절로 요약해 놓은 거야. 한 절씩.
21절 22절 한번 명성을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까지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계속해서 땅에 뿌리를 내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7절.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66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24절에 나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우리 한번 뭔 거 같아? 하늘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뭔 거 같아? 패스를 해볼게요. 표정을 읽었어요. 우리 송화자매,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말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야 우리가. 해나자매, 고마워요. 자, 현우자매, 현우 형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명성이요? 명성 씨, 제가 해볼게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 한번 볼래요? 이 속죄의 고난은 100% 사실 다 완성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그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뭐가 남았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다 닥쳐오는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완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현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29절을 해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 스바스의 자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 속에서 제가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24절부터 27절까지 고백이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저는 삼수를 했을 때 사실 너무 힘들었고 왜냐면 친구들은 막 카톡 프로필에 보면 연애하고 대학교 캠퍼스 정원을 찍어서 올리고 근데 저희 현실은 골목길이었어요. 도서관으로 가는 그리고 막 디사이프스 예배 가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막 꿈은 오대양 국대주 막 글로벌 막 이렇게 꿈꾸는데 저희 성적표는 시궁창이었어요. 그런 것들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 자괴감에 빠지고 부담되고 부모님의 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저는 그때 사람들이랑 연락을 단절하고 싶었거든요. 핸드폰도 없앴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면서 권해요. 근데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자신이 뒤에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체성이다. 제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제공에 이루기를 원하고 제가 감옥에 있어도 나의 정체성은 이 스바스에 맡겨진 시간을 충실하게 행하고 영혼교회 사랑교회 회장으로서 충실하게 이 일을 맡아서 말씀들을 나누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임원 회장으로 부르고 팀장으로 부르고 오인코스 팀장과 리더들로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이냐면 여러분 제가 오인코스에 와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1과를 전하는 것, 2과를 전하는 것, 3과를 전하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기독교의 단순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감히 알 수 없는 창조 이전의 모습,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셨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하고 오이코스 팀장으로서 1권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도 감동하고 스마스를 맡으면서 이것을 나누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야. 자기가 힘들어도. 왜냐하면 내가 나누는 이 예수님은 만세전에 감추인 것이거든. 이 우주를 뒤엎을 만한 진리거든.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은 막 CC 동아리 방 저희는 막 되게 작아서 막 좀 찌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대학교 때 연애가 하고 싶었어. 예쁘게 막 입고 다니고 막 이런 TMI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되지 않나요? 26절 읽어봐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넘어가도록. 자,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2장은 2단장. 아까 2단들을 이제 싹 정리해주는 거. 2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2절.